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 또한 죄된 인간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 다윗이 왜 그런 유혹에 넘어가 부정을 저질렀는가? 우리는 왜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그토록 의지하고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았던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왜 이런 기사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가장 아끼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다윗인데 다윗의 치부 아닙니까? 왜 이런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울 수도 있는데 왜 성경에 그대로 다 쓰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며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그의 가는 곳마다 전쟁 가운데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나라는 태평하고 또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에 빠져갔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해가 돌아와 왕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늦은 비의 시기가 끝나고 봄이 되어서 전쟁에 출전하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쟁 때에는 항상 왕이 앞서서 행했습니다. 특히나 다윗은 그랬었고요. 그래서 전쟁 때마다 친히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선두에 서서 싸워서 많은 전쟁을 승리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문에 보니까 이번 암몬과의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수인 요압과 그 나머지 군사만 참여시키고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끝절엔 그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신의 직무에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우리에겐 죄가 틈탈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장소를 떠날 때 우리는 그분의 보호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죄의 소원은 우리를 죄의 길로 자꾸 치닫게 만듭니다. 군사들을 전쟁터로 보내놓고 혼자 궁에 있던 다윗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린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11절에 나오는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옵니다. 언약궤가 어디 있죠? 항상 전쟁 때마다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홀로 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을 그때가 바로 죄가 틈타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저녁 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궁 옆에 한 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궁이 높아서 우연히 보게 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여 전신갑주를 벗어버린 다윗은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고 이것은 곧 타락의 길로 이어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인을 훔쳐보았던 곳에서 돌이키고 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난 다윗 자신이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하죠. 신하에서 보고가 옵니다. 그녀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남편의 아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죄로 한 발자국 더 나가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신 겁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야 라고 들려준 겁니다. 거기까지도 크게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남의 아내라는 것을 듣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에도 7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에서도 내 이웃의 집, 여기서는 아내도 포함이 됩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돌이킬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미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과제인, 나라에 어쩌면 운명이 걸렸을지 모를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임재는 그 전쟁터에서 함께하고 계신데, 거기서 마음이 떠난 다윗은 유혹의 길로 자꾸만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큰 사고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큰 죄를 다윗은 저지르게 됩니다. 밧세바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또 거기다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은 생리가 끝난 후에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행하는 그 예식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가 낳은 아이의 아버지임을 입증하게 되죠. 다윗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어찌 보면 하룻밤 사이의 짧은 기간에 다윗은 짧은 기간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가 알 길이 없죠. 전쟁터에 북방에 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왕으로서 몇몇만 그냥 입단속 시키면 소위 말하는 완전 범죄로 그냥 다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야고보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붕에 있을 때 그 여인을 보고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었을 때 이미 죄가 그 안에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그것은 행위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결국 다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다스릴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의 생애에 큰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이후로 20년가의 그의 생애에 일어난 고통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시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백주에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징계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연약해서 실수로 그랬습니다라고 변명할 만한 죄의 대가라고 보기엔 너무나 큰 죄의 대가들이 다윗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우리의 죄를 작고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한 번의 실수로 왜 그토록 많은 괴로움을 당해야 하나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의 실수는 사실상 윤리와 또 믿음과 또 말씀의 장벽을 깨트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깨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흘러 들어와서 모든 이들이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것만 같은 큰 아픔과 고통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밧세바와 하룻밤을 보낸 후 집으로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그의 다윗은 그저 큰 죄에 가책 없이 일상을 지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아마도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햇사람의 여인인데다가 생리가 끝난 직후였고 또 남편도 멀리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딴지걸 그 누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집에 혼자 있는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잘 알듯이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왕도 예외일 순 없죠. 아기가 생기지만 않았다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고 안심하고 있던 다윗인데 밧세바는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심었던 죄의 씨앗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들은 사람을 물어뜯고 우리의 살을 찢기며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지금이라도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임신의 소식을 듣고 나서 지금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지 마땅합니다. 하지만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밧세바의 죄악을 통해 아기가 잉태되고 이 죄악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전쟁터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또 자기 집에 가서 아나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므로 말미암아 그 하룻밤에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임신했다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보이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누구도 의심치 않게 하려는 그러한 다윗의 계획이었죠. 우리아는 이스라엘 족속은 아닙니다. 이제 햇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마 용병으로 이렇게 고용이 돼서 전쟁에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아는 남편으로서 밧세바에게 신실했던 사람이고 또 군사로서 또 다윗에게도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우리아,
그는 다윗 범죄의 어찌 보면 최고의 희생자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음식을 내어주며 집에 가서 편안히 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아는 그렇지 않고 그 궁의 문 곁에서 다른 군사들 같이 쪼그려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신하가 다윗에게 말하죠.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불러들여 술을 마시고 접대를 잘한 후에 다시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음식도 딸려 보냅니다. 하지만 또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 궁의 문에서 다른 군사들과 똑같이 잠을 자죠. 그러자 다윗이 왜 그러느냐고 묻자 그는 다른 군사들이 우리의 모든 군사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다른 군사들이 야영 중에 있으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나만 편함을 추구하겠습니까? 어떻게 나만 집에 가서 편히 자고 있겠습니까? 라고 그의 충성심을 보이는데 그 대답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결국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전방에 세웠다가 다른 군사들은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희생하게 만들고 맙니다. 자기의 죄악을 덮으려고 악랄하고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다윗의 모습,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맞나 하고 우리를 의아하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회개의 모습이 아닌 그 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 보고 이 다윗의 죄된 모습을 똑바로 직시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실체입니다. 죄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모습이 곧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아버린 바로 우리 인간된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무엇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당했으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그런 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또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로 훌륭해서 그가 다윗 왕국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부족한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셔서 그 다윗의 왕국을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에게만은 다윗의 범죄가 감춰졌습니다. 지금껏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온 다윗입니다.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도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앞에서 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쫓아온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동안 자기가 만나고 있고 또 경험한 하나님을 기만했고 또 하나님은 자신이 범한 일에는 눈 감고 계시리라 또 그렇게 생각하며 이 일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기가 막힙니다. 여태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어떻게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하며 죄를 범했는지 우리는 의아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쯤은 다윗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죄의 고통, 죄의 열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지를 또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그 범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왜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신앙이 있다는 우리들의 문제가 다윗의 처지와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번뿐이야. 다른 모든 이들도 하는데 나도 그러면 어때? 설마 다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는데 나도 하면 어때?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 다윗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많은 시련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죽음의 길로 빠져들었으며 이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삶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밧세바와 저지른 죄 때문에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 행동의 쓰라린 결과들을 한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애에서 매우 엄숙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죄의 사악함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 지닌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는 그 순간 죄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죄를 짓고 푼 그런 소망이 우리 육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입니다. 오늘 다윗의 문제는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가 지금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권도 견고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그 시선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회를 틈타서 죄의 소원이 본색을 드러냈고 다윗은 죄의 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감히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도 바울도 선줄로 알거든 언제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평생을 믿음 가운데 잘 서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있는 나를 날마다 죽이기 원합니다. 내가 약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죽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장기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단거리 100m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땅하고 시작했다고 믿음의 삶이 끝이 아니라 42.19km를 다 들어가 골이 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 마음을 절대 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을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문의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마라톤처럼 꼬리는 해야지 그것을 완주한 겁니다. 그리고 완주했다고 주님은 여겨주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나는 이제 구원의 문을 출발했어, 끝이야 그러고 여기에 안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단순히 교회 주일날 예배에 나와 예배 드렸어 라고 그대로 안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계속해서 완주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문을 출발했다면 우리의 예배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또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의 빛을 비춰야 하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목사님께서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화살을 쏘는 걸 많이 보셨겠지만 화살을 쏘려면 정확하게 그 관역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활실을 당겨서 최대한 거기까지 잘 박힐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화살을 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믿음의 관역에 초점을 정확히 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활실을 당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장기 경주입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곡식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의 씨도 마찬가지지만 죄의 씨 또한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는 그 죄는 장성하여서 사망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특별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많은 미디어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핸드폰, 컴퓨터, TV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연구하는 어느 목사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대로 우리가 먹은 그대로 우리 안에 영양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어떤 영상을 봤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대로 그대로 심기나는 겁니다. 손이가요, 손이가 어디요? 어디가요? 새우깡. 이거 외우셨나요? 나는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가요 이걸 외우셨나요? 아니죠? 누가 계속해서 틀어놓고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노래가 나오면 흥얼흥얼 따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미디어들, 영상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그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드라마고 한 편이 끝날 때 그 막 아ction 찰나에 끝나면서 또 다음 편을 보게끔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까? 오늘 봤던 말씀을 묵상하고 기쁨으로 내일 또 그 말씀을 묵상해야지라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디어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미디어도 특별히 지금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많은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치부를 통하여 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감히 다윗이 범했던 죄악을 범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자부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이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언제든지 죄악 가운데 빠져 넘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장기적인 마라톤과 같음을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서 우리 온전히 빛된 소금된 역할을 능히 감당하여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활시가 관역을 향하여 정확히 나아가듯이 우리가 온 믿음의 마음을 집중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의 관역을 단단히 하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명히 우리가 심은 이 죄의 씨앗은 영원한 사망의 열매를 걷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